전도단체나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전도지입니다. 아마 사형리 전도법은 우리 청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성령도 사형리 전도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전도했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형리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위해서 가르치다고 이렇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자연계에도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원리를 네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제가 잠깐만 네 가지를 소개를 하면 네 가지 영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제1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제2원리는 그러나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계획했는데 문제는 사람이 죄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라고 제3원리를 얘기한 다음에 제4원리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를 쭉 얘기를 하는데요. 말만 하면 힘드니까 이 전도지 안에는 그림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빠진 인간이라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간격이 벌어져서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뭔가 고민을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는 종교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해서 나름대로 화살표 방으로 제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그림을 첫 번째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 사이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예수님이란 다리를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림에 나온 게 뭐냐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는 것이 어떤 의자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원인데 이 동그란 원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음을 상징하는데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 그 의자에 누가 앉아있느냐 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마음 밖에 떨어져서 십자가 밖에 문 밖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주관을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삶이 혼돈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의 의자에 내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작은 점, 큰 점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게 되면 예수님 내 인생 밖에 떨어지면 내 인생의 좌절과 혼란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란 거는 내 마음밭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앉은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음의 주관에서 앉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왕 되시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주관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관해서 나를 움직이게 되면 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있는 그림에 보면 동그란 점이 혼돈스러워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딱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니까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바뀌어서 아름다운 내 마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사형리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은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둘이 함께 영접 기도를 시킴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주는 방법이 이게 사형리 전도 방법인데요. 제가 왜 사형리 전도 방법을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가 방금 소개한 그림 가운데 세 번째 그림이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이라고 했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수님 그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밀어넣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혼돈스러워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 그림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파되지 않는 곳에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줬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슬픔에서 해결해 주었다는 것.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피조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자기 마음의 왕적인 자리에다가 자기가 앉으면 되지 않고 예수를 앉히고 그 밑에 굴복시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자리에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부터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1980년대 가수 가운데 키가 작았던 민혜경 씨라고 있어요. 민혜경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50대 넘어야 이제 좀 알겠죠. 저 80년대 불렀는데 가사가 이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누구 것이냐?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고 내 삶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질 수 있다는 이런 노래예요. 한참 이틀을 쳤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 인생의 왕자인 내 자신이 앉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면서 살아온 삶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냐라는 것의 답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았을 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사사기에 보면 나와요. 사사기의 19절 2구절을 소개해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9절 21장 25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왕이 있었는데 누가 왕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그들은 뭘 인정하지 않느냐면 세상 왕 같은 왕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자에서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올라와서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통 한 350년 정도로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 사후부터 시작해서 사울로 앉은 것까지 340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사시대는 350년 얘기를 하는데요. 사사시대 350년이 행복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요 350년 동안 세 가지 타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대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사시대의 3대 타락 가운데 첫 번째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인데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집니다. 이 사사시대에. 두 번째 타락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타락하는 건 사사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 때문에 사람을 12동이를 내고 이렇게 피고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사람 꼬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게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보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면 자기 소견으로 산 결과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보면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람이 추리에도 이렇게 추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정도로 사사기는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사람이 얼마나 추하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구원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입고 있는 양복 다 벗으라고 얘기하고 벗은 몸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검사하는 것처럼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실체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덩어리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비주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줬는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마음 중심에 자기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 타락이 뭐냐면 역시 영적인 타락이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눈 뜨고 보면요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자기가 주관된 사람은 항상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면서 남자를 바이올린 판에 비유했고 여자를 바이올린 몸통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어떠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바이올린 한과 바이올린 몸통이 바이올린 활이 아무리 수백 개가 있어도 수백 개의 활로 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활이 바이올린 몸통을 만나서 연주가 되는 순간 거기는 창조적인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남자 여자를 통해서 둘이 한 몸됨으로 통해서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창조 세계를 이어가게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죄가 딱 들어온 것 통해서 결국에는 순리를 뭐로 썼다고 했어요? 영리로 사용했다. 남자 여자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순리대로 살지 않고 가정생활도 순리를 거치고 영리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성적인 타락이 가져왔는데, 성적인 타락의 극치가 뭐냐고 했을 때 동성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터넷상으로 유서로 통해서 늘 들려오는 소리가 동성애입니다. 여기 청첩장을, 우리 교회도 계속 청첩장을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청첩장을 딱 받았는데 웨딩드레스 입은 두 여자가 결혼합니다라고 이제 청첩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얘기고요. 지금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남 둘이, 여자 둘이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는 거 왜 돌립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도 남들 축의금 냈으니까 우리도 둘을 결혼하고 축의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축의금을 받겠다고 얘기하면서 여자 둘이 결혼한다고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도 드디어 성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면 제일 먼저 내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고요. 교회에서도 좀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 교회에서 나올 때 성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말이 들려지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돼. 이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자기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성적인 타락이 오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밖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시대 마찬가지로 로마시대에도 하나님을 버렸는 결과로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가지 예를 쭉 들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어두워진 마음, 어두워진 행위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어두우면 하는 짓도 어두운 짓만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밝으면 하는 짓도 좋은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기쁘면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얼굴에 표시가 되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어두워진 마음은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해서 이게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꽃병에는 뭐가 꽂혀 있어야 아름답죠? 꽃병에는 꽃이 꽂혀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화분에는 뭐가 꽂혀 있어야 됩니까? 화분에는 꽃나무가 심기거나 식물이 심겨져야 아름답습니다. 유모차에는 뭐가 타고 있어야 아름답습니까? 천사 같은 예쁜 아기가 타고 있어야 유모차 구실을 하고 유모차가 아름답는데, 수성교원지에 가보니까 유모차에 사람이 없고 개가 타고 있습니다. 물론 끌고 가는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저는 아니에요. 저건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왜? 타야 될 것 정확하게 타야 되거든요. 있어야 될 자리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아이를 자기가 낳지 않기 때문에 처녀들도 아이를 키우는 척 해가지고 유모차에 개 싣고 나름대로 애완경을 자기 자녀처럼 취급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저건 본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누가 모셔져 있어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의 왕자에는
하나님 모셔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셔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모셔져 있어 내 마음 중심을 모셔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 보실 때도 아름다운 모습인데 문제는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될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죄가 딱 들어옴으로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딱 들어온 순간에 내 마음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빛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떠나는 순간에 지금 전등이 오는데 전등을 딱 끄는 순간에 여기는 깜깜해지겠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 같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떠나는 게 왜 문제냐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떠나는 거 사건이 중요되고 어두운 마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좋다 그러면 너희들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들 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립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제가 유기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유기하심.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는데 하나님의 유기하심의 의미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유기하심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주었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막을 딱 걷어냈어요. 걷어내니까 광야에서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던 사건 알죠?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게 사는 것도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호막을 쳐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호막을 걷어버려요. 그러면 수많은 사탄마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유기하심은 하나님이 그동안 찾고 계셨던 손수레를 벼랑 끝에서 놓아버린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찾고 계시다가 마치 벼랑 끝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 알았다. 너희들 나 버렸냐? 나도 그럼 놓겠다라고 하면서 벼랑 끝에서 손수레를 딱 놔버리면 손수레가 어디로 갑니까? 벼랑 끝으로 쫙 내려가서 결국에는 박살이 나면서 깨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심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는 순간에 내 마음은 어두워지고 나는 지금 뭘 하느냐면 사탄이 원하는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두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행위를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29절부터 31절까지 그 얘기인데요. 하나하나 세안해 보면 21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먼저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하는 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하는 자요. 먼저 보여드리고 빨간 것입니다. 가득한 자라는 뜻이 뭘까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이 딱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죄를 짓는 데 마음으로부터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생각하는데 하나님 딱 버린 순간 어떻게 하면 죄질 것만 생각한다. 온통 죄가 그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섭지 않습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믿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라 해요 하면 그 사람들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믿지 않고 결국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1가지 죄를 조금 더 나눠서 한번 생각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1가지 죄 가운데 먼저 나오는 4가지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본질적인 명예의 죄, 근본적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본질적인 죄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는 먼저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반대말이 불의인데요. 모든 죄를 총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제일 윗부분에 있어서 죄를 운영하는 운영체계가 불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악입니다. 이 추악은 외부로 딱 드러나는 건데요.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바르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터무니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즉 우리나라는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요. 의외로 집이 200채, 300채 넘는 사람도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아파트가 200채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300채 있는 게 더 원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죽을 때 한 평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죄가 떠나니까 탐욕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체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의가 나옵니다. 악의. 추악이 외부로 드러난 죄라고 하면 악의는 내적인 악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깔려져 있는 성품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영역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입니다. 시기,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 서울대 갔어 하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시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살인하는 거, 생명 빼앗는 거죠. 말 그대로 생명 빼앗는 거, 정신을 죽이는 거. 살인자의 대표적인 전공자가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딱 걸리면 다 죽어야 됩니다. 마귀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마귀가 전공자는 마귀. 그 다음에 분쟁이죠. 분쟁.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붙었다 하면 싸우는 사람들. 분쟁에 은사받은 사람.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있는 곳에는 일치와 화해가 있습니다. 여기 남성교회를 하든지 여성교회를 하든지 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하는 건 죄로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되는 내가 들어가면 거기가 타협이 되게 되고 일치가 일어나죠.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기와 살인, 분쟁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시기하면 싸우죠. 싸우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미움이 더 심해지면 어느 순간에 칼로 푹 찔러 죽여버립니다.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주차장 하나 가지고 시기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면 사람 죽이는 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기, 그 다음 네 번째 사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쳤다, 사기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기치고 사기당하는 악을 이루기 위해서 교활하는 것, 속이는 것, 배반하는 것. 여기 원어적인 의미는요. 낚시 놓을 때 미끼 얘기합니다. 미끼에 예를 들어서 뭘 달았든지 고기를 달았든지 진짜 고기 주려고 단 거예요. 잡으려고 단 거예요. 잡으려고 단 거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은요.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로 사기 못 칩니다. 머리 좋은 사람 하는데 쳐서 80대든 90대든 할아버지 할머니 동안들 다 가르쳐주고 가져가거든요. 이게 속이고 비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독입니다. 사람을 해치고자 악한 상으로 밀어넣는 성향.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와 악독은 역시 같은 고리와 같았습니다. 서로 악독하고 사기치고 이런 건 같은 거를 고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로 보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가 있습니다. 2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수군수군하는 자여부터 시작해서 무자비한 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죄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자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수군수군은 사람 있는 데는 안 합니다. 그렇죠? 없을 때만 합니다. 수군수군. 주집사님 뭐라고 했대 하면서 수군수군 하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샤타마우스를 딱 닫았고 내 얘기한 거예요. 목사 얘기한 거예요. 근데 뒤로 얘기하는 거지.
소문일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얘기가 아닐 때가 많고 소문 갖고 소곤할 때가 많습니다. 비방하는 것. 소곤소곤은 비를 대고 하는 사람이고 비방하는 건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헐뜯어버립니다. 공개적으로 깎아내려버리면 이게 비방하는 겁니다. 너 그래서 돼. 집사가 돼가 그렇게 돼. 하고 얘기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바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 죄 중에 죄죠. 능욕하는 자.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인권을 유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을 철저하게 파멸로 밀어버리는 사람들, 괴롭히고 파멸하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대신에 내가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교만한 사람 절대로 충고나 권면 안 받아요. 왜? 정동교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목사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내서 팔 절대로 안 바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높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이거는 교만이 언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역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뻐기는 사람. 사실은 우리 하나님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별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뭔가를 막 해가지고 자기를 뻐시고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악을 도모하는 사람.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악을 궁리해서 저지르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 계속해서 악을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거는 뭐 배은망덕의 표본이죠. 부모가 자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들. 배역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매한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련한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대낮천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매한 거죠. 그 다음에 배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얘기합니다. 밥 먹지, 몇 월 며칠 먹지. 자기가 약속해놓고 자기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배약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정해놓고는 쉽게 깨뜨리는 사람.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무정한 사람. 사람이란 게 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이 없어요. 기계 같은 거, 제 옆에 가면 냄새가 사람 냄새 안 나는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사람. 근거리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긴 사람하고 좀 눈물도 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근거를 상실해서 냉혈동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본분 정이라는 게 있는데 정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 로마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가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남자가 따로 있다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와가지고 아빠 되는 사람 옆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보고 생글생글하고 예쁘고 천사 같으면 뭐 일어나서 안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뭐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별로 못생긴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봤는데 내 새끼인데 왜 저렇게 못생겼노 싶어가지고 아이를 보자고 반대로 누르면 그 아이는 엄마가 키우지 못하고 당장에 버려야 된다. 그렇게 버린 아이가 하루에 통계에 보면 30명에서 40명의 아이가 로마시 안에서 버려졌다. 죄가 들어오니까 기본적인 정마저도 떠나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자녀 놓고 어디에 버렸다 하는 거 여러분 쉽게 듣지 않습니까? 이게 죄로 들어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두워진 마음을 갖게 되고 어두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어두운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21가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는 여기 있는 21가지를 하는 사람 옆에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아이고 저기 사람이 뭐 저기 짐승이지. 하기 싫어하면 떨어진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지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옥이란 게 뭐냐? 지옥은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곳이 지옥이다. 가정이 천국이면 부부 시간에도 자녀들이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한다. 가정이 지옥이면 남편과 아내가 한 방에 사지 않고 자꾸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주는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이 왜 자꾸 사람들에게 보기 싫어서 사람이 혼자 사는 방송만 하잖아요. 세상이 지겨우니까 자연인 산에 가서 살고 섬에 가서 혼자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 지은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떨어져 사는데 그것이야말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반대입니다. 가까이 서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지옥 같은 삶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가족 살다가 이제는 좀 핵가족으로 살다가 이제는 혼자서 살아야 돼. 그게 삶이라고 사는 거죠. 이게 사람이 죄지은 결과로 얻는데 이제 계속해서 내 혼자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사는데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악을 더 추가를 합니다.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어요. 32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두운 마음을 갖고 어두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어두운 행위를 하면 사형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딱 걸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죄지은다, 잘한다, 옳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그거 아니라고 딱 잘라야 돼요. 그런데 맞아 하는 건 사탄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옳다 하는데 이게 남의 문제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1가지 로마교회를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 썼어요? 로마 교인들한테 썼어요. 그럼 로마 교인들 안에도 21가지 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1가지 읽었는데 수군한 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형이에요. 천국 못 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 21가지 가운데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파악을 해보면요. 5가지, 6가지 죄를 분명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문제를 2장에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장을 기대하면서 한번 준비를 하시고요. 급한 대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떠면 좋냐고 했을 때 주님이 떠난 어두운 마음에 빨리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왕자 자리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빛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회복하게 되면 내 한 일도 주님 기뻐하니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 말씀 쭉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자리가 이미 주님이 차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만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교만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모시는 것 통해서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